안녕하세요. 서기의 골방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복음과 또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함께 생각을 해보기 위한 영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 중에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하면 이거 좀 쉽지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좀 계실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기본적으로 기쁜 소식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인데 성경이 말하는 기쁜 소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같은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했다, 가까이 왔다 라는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기쁜 소식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죽음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다시 다스려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 죄인들을 위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담겨 있는데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그것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기쁘게 여겨지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다시 다스려 주시는 것이 기쁘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그러면 좀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리시는데 폭정을 하는 폭군처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는 것을 빼앗고 그렇게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의와 평화로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만 살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는 나무가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살아있는 것과 살 수 있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한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나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아주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로마서 6장 23절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죄의 삭 또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더 큰 자유와 더 큰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의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회복시키고 다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임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고 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죽으면 천국을 가죠.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복된 소식이고 복음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한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 안에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구원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에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죽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어떤 자격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구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으로 매우 관계적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 교제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매우 관계적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개념, 복음의 개념을 하나의 이야기로 아주 잘 보여주는 비유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의 어떤 그 상징적인 단어죠. 나라라는 것.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버리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더 큰 행복, 더 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삶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것을 죄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 더 큰 행복이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실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는 궁핍함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궁핍함을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돼지를 치게 되었고 그리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봐도 참 비참한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 훨씬 더 정말 비참하다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 돼지는 매우 부정한 동물이었죠. 그리고 그 돼지를 친다는 것도 비참한 일인데 그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 먹을 수 없다는 것은 아주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궁핍하고 처절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처지에 처하게 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게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기에 복음이 등장하는데 이 비유가 보여주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떠난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분노하고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죠?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하나님 마음의 표현이
아들을 보내신 것으로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고 믿는 자들의 죄가 사해지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해주시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 이것은 이제 상속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는데 신을 신긴다는 것은 노예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들은 종 중에 하나로라도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오지만 아버지는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받는 것이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도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 그리고 구원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물론 여전히 그렇습니다. 나는 영생을 허락받았고 죽음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생각해보고 싶은 한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가? 복음과 구원은 그리스도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경험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영상을 보신 후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가? 다음 시간에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경험되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